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리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1절 말씀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264장이 그 내용이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또 열려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 앞장에 10절에 있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수장절, 초막절 또는 장목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명하고 있는 7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였죠. 7대 절기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는 수장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순절 또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 역시 오순절도 세 가지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칠칠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세 절기가 있고 뒤에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칠칠절로 일컫는 시작의 오순절, 그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기죠. 성령께서 이 땅에 친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교회 시대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져야 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있어져야만 됐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교절 기간 동안 묻히셨다가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셨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난 두드러진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 두 가지의 두드러진 역사는 뭐냐? 첫 번째는 자기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라고 얘기했죠. 예전 같았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야? 나는 바다에 대한 전문가인데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래 잡히나 안 잡히나 보자.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베드로, 막상 그물을 깊은 데에 내렸을 때 만선에 그야말로 걷던 그런 기쁨,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베드로,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물론 그때는 아직 성령이 임재하시기 이전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먼저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를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죠. 비록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들춰내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랬지만, 일부러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래, 나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의탁하고 십자가에 담당시키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 병정들이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물과 피, 그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완성이 주님의 완전한 죽으심이었던 것이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그날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찔리셔서 피를 흘리셨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제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고 씻기게 하여서 해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그 해마다 드린 제사가 7월 10일에 드렸던 대속죄 제입니다. 대속죄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를 속함 받으려고 했던 그 대속죄제의 제사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의 족속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유대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나머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더러움을 씻는 셈, 여러분 셈이라는 것은 뭡니까? 셈은 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고인물이 아니라 생수, 이 생수를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셈인데, 여러분 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샘물을 내셨기 때문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또는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씻는 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하는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어때요?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확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어떤 사람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때를 시시탐탐 호시탐탐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자기 몸을 넣어주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물이 동할 때 자기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자기보다 먼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는 여전히 아픈 상태로, 낫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 병자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를 막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요 들어가고 싶은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마다 들어가고 싶은데요, 나보다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명하시니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베데스라는 뜻 자체가 은혜의 연못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 은혜의 연못, 그것은 뭡니까? 더러움을 씻는 샘입니다.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져서 날 때부터 그야말로 안진병이 되었던, 병자가 되었던 그 사람을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병이 치료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예수께서 죽으시는 날에, 혹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날에, 성령이 땅에 임재하신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상,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또는 목석으로 또는 금은 보석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 그러나 그 우상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를 내가 귀신의 사역을, 사단의 사역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제 귀신을 의탁해서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으로 말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들춰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부모가 이제는 알아보게 된 겁니다. 야, 너 거짓 증거하면 안 되잖아, 거짓 예언하면 안 되잖아 라고 이렇게 들춰내는 그런 현상들이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임하기 전에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그 인생 가운데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허롭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하게 하여서, 어제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 경찰이 마약 단속을 하는데 2,100명이 잡혔대. 2,100명이 그 마약 관련된 그 마약을 운반하고 그 마약으로 돈을 벌어먹고 그 마약에 취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검거해 보니까 2,100명이나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그야말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2,100명이다. 단속된 마약 무게가 34kg다. 1,000억 원어치래요. 1,000억 원어치. 이런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 너가 세상에 비치지 않냐? 내가 세상에 비치지만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너가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털옷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 삼으면서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는 회개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의 복장 자체가 털옷을 입었던 거죠. 엘리야가 입었던 의복이 털옷이죠. 이처럼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이 이 털옷, 가죽옷 이런 옷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기들도 흉내를 내야 되니까 어때? 거룩한 척, 마치 선지자인 척 하면서 이런 털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빛과 어둠이 덜쳐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자신들이 거짓으로 위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성령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의 죄가 덜쳐지니까 5절 말씀처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말할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유익대로 한 사람을 세워서 너 이렇게 얘기해, 너 저렇게 얘기해 라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거짓 예언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자신의 죄성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어떤 사람이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이 상처는 어찌 됨이냐 라고 말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제 제대로 이실직고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날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목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따라갔던 양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죠. 무슨 말입니까? 거짓 목자에 의해서 따라갔던 그 양들은 거짓 목자 때문에 자기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사망길로 걸어간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사망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나 참 목자는 어때요? 자기 양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나 도적이 올 때 그 도적은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간다. 자기들이 위험할 때는 도망간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거짓 목자들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목자를 따랐던 그 양들조차도 거짓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들은 어때? 유리 방황하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뭡니까? 거짓 목자는 자기 양들을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넓은 길로, 거짓말로 호려서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나 넓은 길로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거짓 목자는 어때요? 넓은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양, 그런 목자, 거짓 목자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때는 어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무슨 말입니까? 3분의 2는 거짓 목자를 따라갔던 양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여러분, 3분의 2가 죽임당한 그날 마치 계시록에 이제 어때요? 7인을 뗄 때마다 7인의 한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대재앙, 대환란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떨 때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시련과 환난을 통과해 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전부가 다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다 간접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그러나 결국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래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라고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한 AD와 PC가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간증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러움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셈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서 마침내 어떤 자가 됩니까? 3분의 1, 그 3분의 1에 속하는 자가 되어져서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주 예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삼고 예수님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실 복과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주실 복을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복, 이런 복은 뭡니까? 뭐니 해도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있을 때 주어지는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 주실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날도 저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이 우리를 배울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 주 기도문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결케 하는 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 셈에 우리가 생수에 강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샘물이 흘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 한날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는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하나님,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의 현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결하게 하시는 셈이신 예수님 흘리셨던 보혈과 예수님 흘리셨던 그 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물과 피 흘리시며 찢기셨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